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모두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특별히 만남에 대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남의 장소를 정해놓고 만나고자 했을 때 지금 이 시대야 핸드폰이 있어서 뭐 길 찾기도 하고 뭐 다 해서 잘 만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만남을 이제 놓고 약속을 하고 정했는데 한 사람은 동쪽에서 한 사람은 동문 한쪽에는 한 사람은 남문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기다리다 지쳐 시간만 보내고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유선 전화로 이렇게 해보면 네, 만남의 자리 나갔어요 했는데 못 만나. 그리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장소, 확실한 시간, 그곳을 어디에서 만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31절까지 보면은요,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리로 오너라는 그 자리에 가기를 싫어하고 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런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장소. 자,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자고 약속을 하세요. 사람들은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만난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방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누구야? 광야에서 만나자. 돌베개에 잠을 잘 때 거기서 만나자. 내 마음에서 좀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너무너무 거룩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 있는 곳까지는 올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게. 내가 찾아가니 좀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죄인의 자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실패한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그 자리에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괴롭습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다는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골고다의 언덕. 가장 낮은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고통의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한 자리, 그 자리 심판의 자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 그 십자가에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수로 죽어가신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진정 실패의 자리, 패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로 나오지 않고 어디로 갈까요? 다른 곳으로 가요. 왜 그러죠?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헬라인들이 그랬어요. 이 헬라인들은 공부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 지혜를 얻고자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은 지식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서관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힘없이 유대인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잡혀가셨어요. 로마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네요. 근데 아무 저항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진정한 신은 죽을 수 없다고 믿는 그들이었는데 주님이 죽으셨어. 어머, 자기가 신이라며, 하나님의 동등한 그런 독생한 아들이라며. 근데 죽었다. 자, 헬라의 지식인들은 그들의 상상을 통하여 신을 만들어냈는데 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지녔다. 감각이나 감정도 없다. 그리고 죽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한번 태어나 죽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인격, 신격이 함께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근데 이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이거는 분명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 이런 일이 반드시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은 죽을 수 없다. 신격, 인격, 우리 인성을 겸비하신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그 죽음도 억울한 죽음과 같이, 그러나 그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심이었습니다. 진리는 아무도 트집을 잡지 못하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리라고 믿었던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고 생각했던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을 만나며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도서관에 가서 아무리 책을 들여다보고 연구해 봐도 참 진리는 얻어낼 수 없다. 발견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혜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행해 보이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자, 예수님의 대답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내가 무덤에 들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밖에는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는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학문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적 수준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은 과연 얼마만큼 미쳤을까요? 얼마만큼 이르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학문과 지식이 많은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만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니까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근데 나 성경 알아요. 내가 성경 10번 읽었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면은 내가 성경을 10독은 못했을지라도 1독도 못했다 할지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성일을 지켜라.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도 다 동원해서 지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찾으려면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찾아가야죠. 그보다 더 화려한 성당 어디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몸소 질 때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볼 때 남편이 속을 썩여요. 아내들은 남편만 속 썩여요. 아내들도 남편 속 지지리 썩이는 사람 많아요. 남편들이 몰라서 그렇죠. 자기 아내가 속을 안 썩이니까 몰라. 그렇지만 아내들이 속 썩이는 경우도 많아요. 자식이 속을 많이 썩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꾹 참고 비난하지 말고 온유하게 대하다 보면 그 남편 앞에, 남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이 어려움, 힘듦을 겪을 때 내가 홀로 앉아서 슬피 울고만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문제를 안고 십자가 앞으로 와야 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리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환난 속에서 슬피 울기만 해요. 사실은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빨리 십자가 앞에 나온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나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서 견딜 수 없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묵상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정도 고난을 참지 못하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골고다로 향하여 간다면 그 고통스러운 사건과 슬픔들은 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끌고 빨리 나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떠한 일이든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십자가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자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어디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라.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으신 겁니다. 어디서 만나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어려우니까 십자가라고만 해요, 그냥. 골고다 언덕은요, 그래요. 주님이 세상을 다 패배한 자 같이 가장 힘없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신 거거든요. 비참해요. 큰 교회 가면 많은 높은 사람들도 보고 유명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세상에 또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신분에 걸맞게 그런 데로 가죠. 작은 교회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와 역사가 덜하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열약한 교회일수록 몸소 봉사하고 신앙을 키워가기 위하여 유익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몸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몸소 봉사의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더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쓱쓱 자라기도 하고요. 내가 십자가 질 일이 있는 곳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빛띤 그런 아주 빛나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실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만남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나의 신분도 어느 정도 높아져야 돼. 우리가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적어도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느 정도. 장관들은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장관이 아닌데 평민들이 어떻게 만나요? 국무총리나 장관들은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가 있겠죠. 높은 사람을 자주 만나려면 나도 높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위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점인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은요, 신분이 낮을수록 만나기가 쉽다는 것. 여러분 신분 높으세요? 나는 낮은데. 낮은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고하고 외로운 사람일수록 만나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공고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실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죄 많고 나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할수록 만나기가 쉬워요. 여러분 부자십니까? 와, 그러면은 가난하다. 부자가 아니면 답은 가난하다. 보통이다. 그래도 하나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26절과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했는데요.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 학벌 좋은,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가장 약한 자, 지혜도 없는 나를 택해서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말씀, 내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냥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하시고 더 높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낮은 대로 내려가야 내가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힘들다고 하지만 한번 쉽게 생각하자고요. 마음이 낮은 자, 그렇다고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맨날 있으라는 말 아니에요. 높아지셔야 돼요. 진급해야 돼요. 빨리빨리 승승장구하는데 주님 안에서 마음만은 항상 낮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하라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겸손한 자, 낮은 자로 있는 자,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은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고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피하게 만들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피해요. 부족할 때 충만해지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깁시다. 원수마귀의 계략은 우리가 예상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 제가 겪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뭘 찾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귀한 일들을,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도 설교할 때 그 말씀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만 보지 말라고요. 문제 뒤에 숨어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걸 발견하셔서 여러분들 그 밭에 깊이 묻혀있는 보화를 캐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 있는 그 숨어있는 보화, 여러분들 것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라고 안 하세요. 이 십자가 싫은데, 너무 무겁고 힘든데 왜 이렇게 자꾸 지르는 거야? 주님,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부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얘기를 해도 십자가 얘기를 수없이 해도 부족합니다. 왜?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대한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많이 세우잖아요. 우상화 시킨다 해갖고 십자가를 안 달기도 하는데, 교회의 큰 종탑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멋진 장식된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십자가는 내가 직접 지고 저 봐야만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저도 여러분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눈물도 흘려볼 수 있고 땀도 흘려볼 수 있고 고민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사람이요,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서 그냥 못을 받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신데 얼마나 고통을 아시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라고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음성 여러분 묵상해 보셨어요? 묵상하면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 으쉬 하는 이 주먹 안 올라가요. 아세요? 십자가가 묵상에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내가 나가요. 내가 십자가가 나가면은 온유해질 수 있는데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어깨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돼. 물론 이 십자가 주님이 먼저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희생하신 그 은혜를 내가 몸소 뼈저리게 느끼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에 가는 박사가 되었다고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이것을 참아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에셀나무의 TV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점잖은 자리에 가서 단추 하나만 떨어졌어도 얼마나 민망한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누가 눈초리만 안 좋게 봐도 기분 나쁜데 주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으시며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가셨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걸 소망하고 너무나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 그래요. 그래서 참 모든 것이 다 시스템이 그냥 너무 잘 돼 있는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능력과 함께하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과 위로하심을 받지만 내가 져보지 않은 이 십자가에서 어떤 참 위로와 참 그 고난의 뜻을 그 의미를 묵상하고 내가 깨닫겠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는 동안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모두 다 돌아갔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십자가는 고독, 외로워, 슬퍼, 아파. 그렇단 말입니다. 주님 가신 길. 이 찬양 그냥 못 불러요, 사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힘들었던 그 길, 우리가 가고자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무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하오니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서지 않고 갈 수 있는 힘 오늘 주시옵소서. 고난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싫어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고난은 싫어. 노! 고난 노! 평탄한 길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십자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은 어디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상처받고 외롭고 고독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문을 여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디 너무 멋진 궁궐에서 만나시겠다고요? 박사학위 딴 다음에 만나겠다고요? 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